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로 알려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 또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서가 모두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나타나는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보다 분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늘 즐겨 하셨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 세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3장은 우리에게 전하죠. 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따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은 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또 변화산에서도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종종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순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 속에서 이 기도의 특징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기도의 모범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겠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읽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이보다 조금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은 우선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해석하려면 바로 앞장 21장에 있는 37절 말씀을 먼저 살피고 또 그것과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 후에는 낮에는 성전에 나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또 잠도 주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시매라는 이 말의 뜻은 늘 하시던 대로 일정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을 따로 겟세마네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그곳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누가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점은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던 장소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이 전하는 것처럼 겟세마네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도의 자리가 아주 특별한 어떤 자리가 아니라 늘 일상의 자리, 늘 하시던 그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늘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상황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던 자리였지만 그날의 기도의 자리는 비장했을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도 그것을 눈치채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선 내용에서 보면 검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이미 해두신 터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다가오고 있는 운명에 대해서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비장한 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아는 장소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동선을 잘 알고 있죠. 또 예수님의 은신처가 감람산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올 것입니다.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늘 일상적으로 가셨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숙소와 같은 그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와 같은 순환을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간절히 피하기를 바라셨다면 예수님은 늘 가시던 그 장소로 가시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셔서 숨으셔야 했겠죠. 다른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 앞에 놓여있는 운명을 모면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난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즉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은신처를 알고 따라왔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순환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순환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실 이 표현은 바로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다른 표현과 아주 유사하게 보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실 이 단어, 한쪽에서는 유혹, 한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한국어로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마는 헬라어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마지막 기도에 해당되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하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기도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 보아라.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겠죠.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라. 아마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이 우리가 기도할 동기와 열정을 불어넣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런 목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금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으니 이 나의 운명을 한번 열심히 하나님께 설득을 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도록 해서 나의 운명을 한번 바꾸어 보아라, 바꾸어 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또는 시련을 겪을 때,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너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심지어는 박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의 장면에서 두드러진 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혹은 자신의 본능적인 뜻과 괴리가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를 믿음으로, 신뢰로 메꾸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누가
어느 인간이 스스로 죽음의 잔을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죄도 없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임을 스스로 당하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솔직한 인간 예수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체념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운명 앞에서도 끊임없이 그 운명을 개척해 보려고 하는 시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마음을 극렬하게 호소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와 반하는 나의 뜻을 강력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절규와 같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만 되겠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 뜻을 바꾸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기도를 고쳐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어떤 성격의 기도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다른, 아니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복종을 향한 그 투쟁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성경은 그의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천사들이 와서 함께 도왔다라고까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던 것은 예수님의 그 뜻을 관철시켜서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어떤 데모와도 같은 그런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런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된 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결연한 싸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러므로 나의 소원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소원을 조정하여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에서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3번 계속 방문하시면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또 제자들을 경책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만 제자들을 향하여 가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조금은 야단치신 것 같은, 그런 화를 내시는 것 같은,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정한 듯한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도 다른 공간복음서와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흥미로운 다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왜 이곳에 슬픔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이 단어 속에 이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예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서 잠이 들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프셨기에 제자들이 잠자는 모습이 슬퍼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슬퍼서 잠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고,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들은 슬퍼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이나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실 것으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줄 알고 이 땅이 새로운 땅이 될 줄로 알고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된 상태에서 그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래서 슬퍼합니다. 슬퍼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제자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슬플 때 기도가 막힙니다. 슬플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슬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중국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꼭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만 됐을까?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슬퍼지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지독한 슬픔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 때, 너무나도 때가 아닌 것 같은 그때에 나에게 형벌과 같은 불행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지독한 슬픔을 경험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슬픔을, 그리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슬픔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 슬픔이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하십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토록 힘겹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시는데, 천사들이 함께 도와주고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뜻과 조율하며 자신의 마음을 조율해가며 그렇게 맞추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야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지독한 슬픔은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지독한 슬픔은 우리의 신앙을 잠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이러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든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 아픔은 제자들이 내가 이제 곧 순환을 당할 텐데, 내가 십자가를 질 텐데 너희가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하는 짜증스러운 그런 섭섭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제자들, 하나님의 뜻에 조율할 수조차 없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 나약한 모습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천사들이 힘을 합하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바로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잠든 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슬퍼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로조차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슬퍼서 그냥 울다가 다시 슬퍼하다가 다시 울다가 그러다가 그냥 잠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레니 울프가 작사 작곡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투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힘겨운 그러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힘겹게 견뎌야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슬픔을 이기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힘겨운 싸움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계셨고 견뎌내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를 우리들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도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어려운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늘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불행을 경험하고 있다면 더욱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순환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를 묵상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